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밤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과 땅 가득한 찬양의 함성 내어 그날 기다립니다. 오늘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 내어 바라봅니다. 모든 영광 기뻐 주께 달려와 주님께 경배 드리는 그날 길어 입은 백성들 목소리 높여 주님께 노래 부르리. 주님 나라신 하나님 어린 양새 영광 영광 그 아들 주신 하나님께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우리 주 앞에 경배하세. 하나님의 영광 들보자 앞에서 열방이여 노래하라. 영광 영광 주님 나라신 하나님 어린 양께 영광 영광 그 아들 주신 하나님께 아멘.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은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의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근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오사 주 경배하게 하시고 그 신 능력을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오늘 예배를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노래의 기대가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시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변화없기는 코로나19로 어렵는 이 땅을 붙여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게 하시고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신령들의 삶의 가운데 주여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래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을 역사하시고 말씀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처음보다 나중이 좋다입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좋다. 우리는 살다 보면 당황스러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갑자기 벌어질 때이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일들이 또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벌어질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무기력해서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당황스러워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혼례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혼례식을 할 때 먼저 신랑 부모는 신부집에 지참금을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부집에서 한 일주일 정도, 7일 정도 잔치를 한 다음에 마지막 날 신부에게 포도주를 건네주어서 마시면 혼례가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이 성혼으로 못 가는 아주 당혹스러운 상황인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의례적인 절차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 포도주는 잔치를 흥에 돋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진 이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내가 자신만만하게 준비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을 경우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 딴에는, 내 생각에는 이 정도면 돼, 내 준비면 충분해 라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하고 내 치밀한 준비 가운데에서라도 안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들어요? 보험을 들지요. 우리가 주 안에서도 믿음의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만만하던 사람도 갑작스러운 사고나 병이나 여러 가지 사건을 당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후를 갖다가 준비하는 일이 굉장히 요새는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충분한 포도주를 준비할 수 없어서 떨어졌을 경우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력이 안 되는 겁니다. 준비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요. 우리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더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결핍의 문제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건강이든 물질이든 어떤 환경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부족함으로, 연약함으로, 우리가 또 모자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혹시 이 결핍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살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결핍은요, 이 분노를 우리 가운데 조장할 때가 있습니다. 즉 결핍이 분노로 발전할 때가 있다는 거죠. 교회 사람들이 다 평탄해 보입니까? 혹시 나만 아프고 나만 결핍하고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고 부족하고 주변 사람들은 다 평안하고 평탄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모든 사람에게는 어느 한 부분이라도 이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신앙의 인격이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만 있을 뿐이지 모두에게 결핍의 문제가 있다. 신앙이 안 좋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신앙 좋은 사람들에게 공격성으로 표현할 때도 있어요. 야, 예수 잘 믿어봤다, 별거 아니야. 왜 저 사람만 잘 되고 나는 부족하지? 심리학에서는 이를 투사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를 책임 전가라 하죠. 즉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는 끊임없이 자신들의 책임을 뱀한테, 하와에게 끊임없이 전가하는 모습을 봅니다. 즉 이 성경에서는 그런 일들을 이 범죄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결핍으로 인한 아픈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들을 갖다가 보고 그들의 부족함 때문에 그들을 평가하거나 비판할 것이 아니고 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남에게 숨기려고만 하고 또 그 아픔 때문에 공격성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예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다 아프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결핍의 아픔을 초월하여 그런 분들의 오히려 위로할 수 있는 봉사자가 되는 것도 교회 안에서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즉 어둠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준비해도 안 되고 준비할 수도 없는 우리의 결핍의 문제에 대해서 결핍을 이길 수 있는 메시지를 주는데 첫 번째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즉 예배자로 나아가도 됩니다. 주의 전으로 나아오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자,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 나아가지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는 물론 이때까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당장 무엇이 없더라도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맹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물같이 가치 없는 인간, 무기력, 무가치, 무능함이 있지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즉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무력함에서 능력 있는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소망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결핍의 문제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결핍의 문제에 직면할 경우에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생각하지도 마시고, 또 소위 말하면 주변의 사람들, 상담가니 지인들에게 도움을 구하려고도 먼저 하지 마시고 먼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기독교는 양적 변화가 아니라 이 질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종교입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결핍의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니까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 이 세상의 논리는 처음에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나쁜 것을 내어놓는 거죠. 여러분, 식당이 개업할 때 보면 싸게도 팔기도 시작하고 여러 가지 보너스도 주고 맛있게 만들어서 팝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초심을 잃어버리는 식당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논리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점점 더 좋은 것이 올 줄로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아닌데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점점점 도와주기는커녕 점점점 나빠지는데요 라고 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신앙의 양심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이 나에게 임했나요? 그렇다면 그 상황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성장을 위한 시험이거나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아니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욥처럼 말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분명히 점점점 나아지고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언젠가 폐허 성구이기도 했습니다. 학개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성전은 3번 지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의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즉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되어지고 예루살렘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많은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 이후에 바벨론에서 우리가 잘 아는 메데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한 일이 수룹바벨이 처음으로 예수와 함께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주변 사람의 반대가 있었지만 또한 방해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오늘 말씀한 이 학개와 스가랴의 도움으로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수룹바벨의 성전이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당시 이후로 넘어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헤롯 왕이 민심을 사기 위해서 다시 이 성전을, 이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바벨론에 의해서 화려하고 웅장했던 이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수룹바벨이 1차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그보다는 초라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당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가 안 되는 성전의 모습을 보고 많은 노인들이 울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래서 학개서 2장 3절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초라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함께하여 임할 것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이 이 가운데 임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상황은요, 예수 믿기 전보다 나빠질 수 있어요. 더 초라할 수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솔로몬의 성경처럼 웅장하고 화려한 삶이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 믿고 그다음 변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보다는 초라한 모습의 수룹바벨의 성전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보여지는 외형 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는 삶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여지는 것이 아닌 내 영적인 내 안의 것들이, 내 삶의 질이 점점점 이전보다 더 좋아지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초라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과거와 보여지는 물질적인 눈에 보여지는 것에 대한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세상적으로 잘 나갔는데 라고 하는 식의 논리로 외형 중심적인 사람의 삶을 아직도 벗지 못해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난 안 그래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데 보면 여러분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아니 또 목사님들조차도 보면 사진 올리는 것을 보니까 10년 전 20년 전 젊었을 때 사진을 올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가 더 그리워서 아닐까요? 그때가 더 좋아 보여서입니까? 여러분 주의 도움이 있으면 나중 영광이 더 클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사람을 죽였던 40대 때, 또한 그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던 소명을 받았던 80대 때, 그리고 자기 민족을 이끌고 나올 때, 그리고 마지막 그가 누보산에서 자기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에게 올라갔을 때, 죽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의 얼굴은 점점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얼굴에 영광의 빛이 가득했는지 그 얼굴을 바라볼까봐 사람들이 눈이 부셔서 그의 얼굴에, 모세 얼굴에 수건을 둘렀다고까지 했잖아요.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삶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예수님의 임재를 구한 사람은 그 모습이 초라할 수 없고 영광스러운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초라함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외형적으로 초라한 교회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 교회가 큰 교회고,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볼 때 형편으로 사정이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결핍의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께로, 예배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처음보다 나중에 영광이 더욱더 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문제를 푸는,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육체적인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님 앞에서 문제를 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즉 절대적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 마리아는 적극적인 여자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를 보고 그냥 수수방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하겠지. 오늘 말씀에 연회장도 있고 또 그 집에 신랑이 부모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사람들이 잔치를 갖다 주관한 사람들이 있었을 테니까 나는 초청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직접 보아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이 내 눈에 보였더라도 모른 척 해야지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적극적일 수밖에 없느냐 하면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모른 척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분에게 나아갈 것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들 가운데에서라도 순종한다고 말하지만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문제를 푸는 사람이 있고요. 또 아니면 반대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 앞에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나가서 순종함으로 나아가 성공하고 승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문제가 생기도록 세상에 자꾸 많은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능력만 바라보던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삶에서도 문제를 자꾸 나도 모르게 자꾸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삭이 가뭄이 와서 기근이 와서 가나안을 떠났죠. 그러니까 그랄 땅에 들어가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뭐합니까? 물이 솟아서 나옵니다. 그 광야에서 우물을 팰 때마다 물이 나왔어요. 근데 그 주변에 그 땅의 원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기 질투심 때문에 끊임없이 그 우물을 묻어버립니다. 다시 메꾸는 일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물을 파는 자입니까? 우물을 막는 자입니까? 세상 가운데 주의 생명의 영생수를 뿌려내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그 자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조차도 이 영생의 생명수를 나눠주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교회 안에서 중보기도자로 세워졌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물을 파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푸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 이끌리는 사람이 있고 마귀에게 이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신뢰로 이끄는 자가 있고 불신으로 이끄는 자가 있습니다. 예배자로 이끄는 자가 있고 아니면 세상으로 이끄는 자가 있습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충성스러운 종이라는 것은요,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리아와 같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푸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놓인 결핍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은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고, 그러면 맹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 같은 인생, 우리의 삶의 질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푸는 자가 되시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쫓아 예수님에게 이끌어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방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처음보다 나중이 영광스럽고 더 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연회장처럼 당황스러운 결핍의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망설여지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남의 탓하고 모른 척하고 방관하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그 모든 문제를,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아가고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푸는 자의 자리에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결핍의 문제로 우리의 그 어려웠을 때처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주님에게로 이끄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는 우리의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고 구름도
주나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비대면으로 예배한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당혹스러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처럼 지혜롭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당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이전보다 더 나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에게 나뿐만 아니라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이끌어내는 귀하고 복된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우리가 승리했음을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렸음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의 영광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우리의 수만교회와 이 나라 민족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